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49년, 52년 그 사이에 두 번째 유럽에 전도한 빌립보 교회 다음에 전도해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엄격한 사람입니다.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적을 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격려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도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주저함이 없이 지적하고 바로잡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 자체가 상업도시요, 항구도시요, 또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깨어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유행도 있었고요. 이 교회에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데 유대인들보다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면은 야손이라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이 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와서 또 우리를 소란케 한다.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칭찬합니다. 1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소망의 인내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교회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우리 영광이요 우리의 칭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값 주고 세웠다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많은 교회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정신이 빠져 있는 그런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으니 이 교회가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였고 또 더불어 그 상업적이며 항구적인 그런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또 영향력 있는 기부인들도 주님께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대광교회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모실 때에 이렇게 칭송 듣고 칭찬받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신앙 원리를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오늘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정서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슬프고 비감적인 그런 정서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즐겁고 기쁘고 밝고 평안한 그런 정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정서가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게 늘 충돌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힘이 더 세져 가지고 한쪽 정서가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됐습니다마는 이 즐거운 정서, 기쁜 정서, 밝은 정서, 여러분 감정은 사물을 보고 느끼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고 퍼지는 그런 분위기는 정서입니다. 이런 즐겁고 기쁘고 밝은 정서는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러죠. 이건 다 과학적 입증이 된 겁니다. 우리 몸은 사실 호르몬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엔돌핀, 어떤 정서지요? 밝은 정서에 나오는 호르몬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호르몬인데 이것은 기뻐할 때 우리 몸에 나오는 정서입니다. 하나의 호르몬이. 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력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더 즐거워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세라토닌이라는 그런 그 호르몬이 분출되는데 이 호르몬 역시 우리 마음을 늘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캐나다의 어느 그 의사는 꼭 환자를 만날 때 그냥 이런 평상 가운을 입지 않고 좀 웃기는 옷으로 알록달록한 옷을 입기도 하고 뭐 피노키오 코드 달기도 하고 꽃갈모자 쓰기도 하고 그리고선 진료하면 사람들이 보자마자 웃는다는 거잖아요. 웃음치료. 여러분 아마 웃음치료법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막 하하하 웃으면 이 뇌가 기쁜지 즐거운지 그거를 따지질 않고 무조건 소리내서 웃을 때에 이 뇌 속의 호르몬이 그런 세라토닌, 엔돌핀, 도파민 이런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즐거워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우울해야 할까요? 뭐 뻔한 데다 뭘 들으려고 그러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울한 정서, 답답하고 슬프고 비감적인 정서를 가지면 어떤 줄 아세요?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더 우울하게 만듭니다. 더 비감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짜증나게 만듭니다. 삶에 재미가 없게 만듭니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 상담학을 전공했어요. 상담에 대한 책도 우울증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만은 가끔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교우들 상담하면서 그 우울 지표를 이렇게 알아보면은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늘 삶에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뭔가 편안하고 즐겁고 기쁨이 이 눈가에 떠나질 않아요. 전에 어느 신문 보니까 미국의 조지아주라는 곳에서 저 시골에서 도시로 출장 온 사람이 있었대요. 주일 돼가지고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많잖아요. 어느 교회를 갈까. 근데 마침 거기 교통정리하고 이렇게 서 있는 경찰관이 있었대요. 그래서 물었대요. 내가 시골 어디서 왔는데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 좀 안내해 줄 수 있습니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교회 가신다고? 그래요? 이렇게 한 브록 가면 이곳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터나해서 이렇게 가면은 무슨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십시오.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그 교회 교인인가 보다, 집사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몇 가다 다시 돌아와 물었어요. 근데 교회가 꼭 거기만 있고 가까이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어요. 가까운데도 저기도 보이잖아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교통정리하고 일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얼굴이 밝고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방에서 멀리 오셨다니까 나는 그 교회 잘 모르지만 교인들 얼굴 모습을 내가 기억나서 그 교회를 내가 소개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실 적에 인상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받은 은혜 가지고 기쁨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보면서 야 대광교회는 뭔가 있나 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저렇게 얼굴들이 밝아. 저 사람도 우리가 좀 다르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중세 교부 시대에 있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신학의 집 대성자라 이렇게 불리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인간 영혼의 모든 기능과 인간 몸의 각 지체들에게 큰 위안과 번영을 가져준다.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 이 참된 기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근거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기쁨인데 이런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면은 우리 지체들 그리고 정신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부유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지요. 도대체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아니 돌아오면 다 짜증나는 일이고 지금 뭐 사업이 잘 돼야 좀 기쁜데 사업도 어렵고, 우리 자녀들 중에는 아직도 지금 결혼하지 않은 자녀도 있고 직장에 못 들어간 자녀도 있고, 노후가 준비도 안 됐고 또 몸이 아프고 건강 때문에 걱정되어지고, 근데 어떻게 기뻐하느냐고요. 우리가 좋게 말하면 기도의 제목이 참 많다고요.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당장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당장 닥쳐오는 문제가 이게 지금 해결하면 안 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드는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이게 정말 우리한테 현실에 맞는 건가?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 안에 사람들에겐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면 포도나무 장이라고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15장 5절인가요? 하반절 말씀 보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전 이 말씀이 늘 걸려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는요 기뻐할 수가 없어. 믿음 밖에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없어요. 세상이 더 커 보이는데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세상이 더 무서워 보이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기에 딱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음습한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자기 뒷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밖에 자유롭게 활보하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거기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따지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형편에 따져보면은 기뻐할 수 없다 하는 얘기와 동시에,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불신자들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왜? 세상만 알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있지만은, 고통이 있지만은, 즐거움 가운데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염려, 근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염려, 근심이 있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목사님, 저도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날 오후 6시쯤 됐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막 극심한, 경험하지 못했던 통증이 왔어요. 이게 뭐지? 이상하다, 불길하다, 주님 왜 이럴까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통증이 와서 집에 뛰어 올라와 가지고서는 키를 가지고 무모하게도 차량 운전해 가지고 병원으로 5분 만에 막 갔어요. 신호등이고 뭐고. 그랬더니 의사가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선생님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 차를 타고 갔어요. 갔더니 수술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중환자실에 놓고, 그래서 제가 우회 시술을 2번을 받아가지고서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못 와서 참 죄송합니다. 오려고 그랬는데 어제 왔다가 쓰러지면 누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3년 전에 제가 심장을 이렇게 가슴을 열어서 큰 수술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저를 괴롭히시나이까?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나를 괴롭히시니까? 괴롭히는 게 아닌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또 다른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군요. 저같이 모자라고 부끄러운 종에게 다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군요.
그 생각하니까 막 기쁨이 그냥 막 노래 부르고 싶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즐거움의 고난이 옵니다. 실패의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고난이 올까요? 왜 염려 근심거리가 올까요? 분명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운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오는 고난은 감추어진 보배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 주시고 좀 평안 중에 좀 기쁨 중에 모든 것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겠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릇을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릇이 엎어져 있어. 뒤집어져 있어. 그릇이 더러워. 그릇이 하나님 보실 적에 좀 더 닦아야 되겠어. 더 많은 걸 주셔야 되겠어. 더 귀한 보배 같은 걸 주셔야 되겠어. 그럴 때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로, 가정의 문제로 등등의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인내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근심거리가 올 때마다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 그동안 제가 기도하지 못했네요. 엎드리겠습니다. 바짝 엎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기시고 염려가 변화하여 찬송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염려란 단어가요,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가 됐던 게 둘로 갈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둘로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이 생겨요. 충돌이 생겨요. 그러니까 점점 더 깊은 시면의 고난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탁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믿음 안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이요, 감사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느냐?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충만케 주십시오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은혜는 받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은혜는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 전에 그 과학 무슨 잡지에 실린 얘기인데,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데, 산소를 들여 마시는데요, 돈으로 환산 계량하면은 약 800만 원어치 된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다 부자기 때문에 그러신가 봐. 우리가 공짜로 800만 원어치의 산소를 매일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카리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물질과 기타 등등등등.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멸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은혜,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불만투성이가 됩니다.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은 길이 안 열리나? 왜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나?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과분했던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 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일을 많이 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사도의 고백이에요. 제가 전수화 때 어느 교회 섬기는데 중직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어요. 아주 큰 수술을 받았어요. 얼마 후에 등록한 지 3개월 조금 더 된 분도 그 비슷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제 구역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대요. 중직이, 전사님, 이번에 정말 참 내가 큰 수술 받았는데 참 돈이 좋긴 좋대요. 나 돈 없으면 죽을 뻔했어요. 이번에 수술비가 엄청 나왔어.
근데 3개월 조금 더 된 새 가족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전사님, 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어떤 분의 믿음이 더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믿음을 볼까요? 답이 안 나오시나요? 그때 제가 그래, 은혜를 깨닫는 게 참 소중하다. 한 사람은 자기가 돈이 많아서 돈 때문에 이렇게 비싼 수술을 받아 살았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그런 얘기 잃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게 내 모습이 아닌가, 그게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깨우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불만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귀하고 좋은 교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 같은 죄인이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모든 게 다 짜증스러워. 그래서 남을 탓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게 되어지고, 은혜는 사라지고 원망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세보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 근심이 커집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귀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귀하고 담대한 믿음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고난당하는 것을 즐겨했다. 먹고 마시고 궁궐에서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기뻐했다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 주여,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 대강교회는 너무나 귀한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강 목사님, 우리 부교육자들을 너무너무 잘 키우셨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박장호 목사님 사회, 일부 예배 김성경 목사님 어떻게 찬양을 잘해요? 우리 선임되는 그 장 목사님 참 예의 바르고, 아까 찬양인 동안은 김이나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해? 저도 찬양 참 잘합니다. 저희 지휘자가 저를 보고 지휘 30년 했는데 목사님처럼 찬양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저보다 더 잘해, 이분들이 보니까. 강 목사님 딱 닮아가지고, 강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들을 귀히 여기시고 기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이 교회 자산이고 한국 교회의 자산입니다, 이 귀한 분들이요. 기뻐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오늘 짧게 하라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지난 시간 너무 길었다고.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 염려 근심 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라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염려 근심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너희가 있을 바를 이미 다 아신다 그랬어요. 너희 염려 근심을 다 맡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게 되면 염려 근심이 없어집니다.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엎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주신 믿음이 더욱 견고한 믿음이 되어서 염려 근심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 육신이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더 이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희들 되어서 이 기쁨을 다 함께 나누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주의 몸된 대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항상 주 안에 기뻐하며 승리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모든 기도의 소원들도 응답되어 간증거리가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4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